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창조 원리를 이어서 창조 원리 가운데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그 어떠한 존재물이든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지니고 있을 때에 그 존재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때에 그 존재물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며 존재물로서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시계의 존재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계는 시계 스스로가 존재해서 자기가 자기로서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든 그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목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의 존재 목적은 바로 만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이 모든 만물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서는 인생의 존재 목적, 만물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피조 세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기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끝났을 적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 기쁨은 어떠할 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했느냐?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상적 내용의 근본적 속성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은 대상을 요구하고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정의 근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대상을 요구하고 그 대상을 세워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심정의 근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상을 세우셔서 그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대상은 사랑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대상을 필요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없는 아내,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부모 없는 고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외롭고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심정을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기, 기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근본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정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기쁨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기쁨은 어떨 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체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주체적 성상 형상만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껴볼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이 실체 대상으로 전개되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에 대한 완전한 대상으로 느껴볼 때, 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성상 형상을 자극적으로, 타각적으로, 상대적으로 느껴볼 때에 인간은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떠한 작가가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화가라면 아름다운 그림을, 조각가라면 아름다운 작품을 머릿속에 구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작품을 아름답게 멋있게 구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구상 자체가 대상 입장에 설 때에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쁨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화폭에다가 그림을 구상한 대로 그리고 구상한 대로 조각품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체 대상으로 세워 가지고 무형적으로 구상한 작가의 그 성상 형상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전개되었을 때에 전개된 대상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타각적으로, 상대적으로 느껴볼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도 당신 홀로 독자적으로 기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은 실체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체적 무형의 성상 형상을 실체 대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위한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었었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3대 축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지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 기대가 사위 기대이기 때문에 사위 기대 터전 위에서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 위에 천국이 실현되고 이루어진 천국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질 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축복 생육하라, 이 말씀은 계성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1축복의 말씀대로 계성을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의 무형의 이성성상을 닮은 분립된 실체 대상으로 우리 인간은 지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면을 닮아서 우리 인간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의 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을 닮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명령 가운데 몸이 움직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중심 삼고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 완성하게 될 때에 마음의 집이 몸인 것처럼 마음을 닮아난 것이 몸인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심정일체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완성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인간, 즉 신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 완성하게 될 때에 그 완성된 인간은 생각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생활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활동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될 때 이 인간이 바로 개성완성한 인간이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형상을 닮은 무형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실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이 기뻐할 때 그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1축복 완성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1축복 하나님을 닮은 완성한 인간, 완성한 남성이 되고 완성한 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으로 완성되게 될 때에 두 번째 축복인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입장에서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아서 선의 가정을 이루고 선한 사회를 이루고 선한 국가를 이루고 선한 세계를 이루었을 때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하나님을 닮은 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3대상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 해와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선의 자녀를 낳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3대상 사랑을 완성한 아담의 가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3대상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 세계가 실현되었을 때에 이 세계, 이 국가, 이 사회,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었었는데, 인간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할 때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선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었는데,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담게 해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성상인 마음과 형상인 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닮았고, 인간은 형상적으로 닮았습니다. 인간의 성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을 형상적으로 닮은 것이 바로 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의 구조와 요소와 소성을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물은 인간의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과 물과 공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이 만물의 구조와 요소와 소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인간은 동물의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이 지니고 있는 발성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가 화법을 연마하게 될 때에 인간의 나체를 넣고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지니고 있는 형선의 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더라도 이 지구는 지층과 암층과 용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로 보면 근육과 골격과 골수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식물을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위장과 심장과 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는 5장육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의 성상 형상, 인간의 구조를 다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주체적인 성상 형상을 닮은 이 만물 세계를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다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느껴보고 인간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만물이, 인간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인간 앞에 미와 기쁨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만물이 미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잘 주고 잘 받아서 합성일체화가 될 때에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세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을 실체 대상세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타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느껴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지상에 실현된 천국세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세계는 완성한 인간의 모양과 같아서 완성한 인간은 이 두뇌의 종적 명령을 중추신경을 중심 삼아가지고 신경계통을 통해서 사지백체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적을 가진 존재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인류의 참조상, 참부모를 통해서 만인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 삼고 전 인류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존재하게 되고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사위 기대를 중심 삼고 천국으로 실현되었을 적에 이러한 개성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을 완성한 지상 천국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계실까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주에 3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시고자 했다.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인간을 보고 기뻐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느 부모가 편안히 잘 먹고 잠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기쁨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심정의 근본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기 위한 심정의 선의 대상, 자녀로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기쁨을 누리시지 못하시고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소름, 우리 인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한 복귀 섭리의 수고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불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드리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자녀를 잃어버린 서러움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의 주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7장 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도 거짓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도 못한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만물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만물의 참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사랑하고 주관하는 참된 주관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창조본연의 인간, 주관자를 잃어버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만물은 탄식하기를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의 경기 속에 들어가면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나를 바라볼 자격이 있느냐? 만물의 그 탄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3대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슬픈 탄식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하루속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드리는 참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상적 목적과 형상적 목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성상적 부분과 형상적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상적 부분은 성상적 목적을 지향하고 형상적 부분은 형상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상적 목적은 전체 목적이고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은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고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 목적은 전체 목적을 위한 개체 목적이고 전체 목적은 개체 목적을 보장하는 전체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소립자가 있습니다. 이 소립자의 존재 목적도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는 눈이 있죠. 이 눈은 보고자 하는 개체 목적이 있고 인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전체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립자도 소립자 개체를 존재하게 하는 개체 목적, 더 나아가서는 분자를 형성한다고 하는 보다 큰 전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분자, 자기 자신, 개체를 유지하게 하는 목적과 원자를 형성한다고 하는 전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도 원자 개체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과 광물질을 형성한다는 보다 큰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광물질도 개체 목적, 또 전체 목적은 식물을 위하는 것이고 식물의 개체 목적은 식물 개체가 존속하기 위한 목적, 전체 목적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 역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 동물의 전체 목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도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 개체를 위한 개체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보다 전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위한 목적은 바로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상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성상적 부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적 부분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지의입니다. 정지의는 미와 진과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와 진, 선의 근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상적 부분은 성상적 목적, 전체 목적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한 목적이고 형상적 목적, 형상적 부분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몸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한 전체 목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이 목적이 성상, 형상, 관계로서 잘 주고 잘 받을 때 비로소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이상세계라는 것은 이러한 성상적 목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성상적 목적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한 육신이 추구하는 물질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현실, 이러한 형상적 목적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성상적 목적은 형상적 목적을 보장하고 형상적 목적은 성상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상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몸을 중심으로 한 이 물질 추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성상적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는 창조 과정입니다. 성경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우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3일째 날에 바다와 육지, 식물을 지으시고 4일째 날에 가서 해와 달, 별을 지었었고 5일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 기록된 피조세계 창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처음에는 가스 시대였다,
물이 없는 무수시대, 무생대에서 그 다음에 물이 생겨났고 유수시대, 시생대, 그 다음에 원생대, 호생대, 중생대를 거쳐가지고 신생대가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위에 인간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과학적 문헌을 통해 본다면 이 지구가 이러한 6단계의 생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기까지에는 수십억 년이 걸렸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창조 과정의 6일과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지구의 생성 과정의 6단계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수천 년 전에 계시에 의해 기록된 이 성서의 창조 과정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우주의 생성 과정 단계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더욱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서에 표현되는 창조 과정,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생성 과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단계는 일치하고 있지만은 성서에는 시간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수십억 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전 피조 세계가 창조가 끝날 때까지 6일 걸렸다고 그래요. 만약에 시간성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각에 피조물로 생겨났다면 6일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일 걸렸다는 것은 이것은 6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루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녁과 아침,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한다면 저녁이 되고 밤 기간을 지나서 아침이 되면 이미 하루가 지나서 둘째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녁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로서 창조가 실현이 완료될 때를 저녁으로 표시했고 그것이 밤 기간을 지나서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피조물이 창조 이상을 완성해가지고 출발하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이날 첫째 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식물이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 만물은 소생하는 소생기를 지나고 성장하는 장성기를 지나고 완성하는 완성기를 지나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도 질서적인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고 인간도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는 이 기간은 원리의 힘에 의해서 즉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씨를 땅에 뿌려놓으면 인간이 간섭지 않더라도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 아기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고 빱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끔 지어놓은 원리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은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적인 3단계를 원리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만물도 원리의 힘에 의해서 완성하고 인간도 원리의 힘에 의해서 완성하면 누가 누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원리적 자격과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원리의 힘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해서 만물 주관주의 입장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 세계를 주관하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창조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계명을 믿는 믿음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성장 기간을 원리의 힘에 의해서 자라나고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거쳐가지고 완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나 우리 인간이 완성하기까지는 원리의 힘에 의해 자라나는데 이 원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주관하는데 이 기간을 간접 주관권, 원리를 통한 성장의 결과를 보아 주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결과 주관권이라고도 합니다만 간접 주관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계명을 믿음으로써 이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 뜻이 성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고 이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주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성해서 완전하신 선의 주체를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의 실체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닮아서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 합성일체화되고 선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을 받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관을 받는 직접 주관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은 완성하기 위해서는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참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스스로 믿어가지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소성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기 때문에 이 3수는 완성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이성성사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리적으로 볼 적에 삼수적인 존재예요. 삼수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이 모든 피조세계는 전부 다 삼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음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보면은 자연계를 보면은 광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죠. 물질도 기체, 액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을 보더라도 뿌리가 있고 줄기 있고 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볼 적에 이 사문수를 중심하고 섭리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또는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누시엘, 가보엘, 미가엘 세 천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노아 가정 때 있어서의 노아의 방주가 삼청청입니다. 그리고 아담 가정에 가인, 아벨, 셋, 노아 가정에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 목자, 시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사생활, 3년 공생의 로전을 거쳐졌고,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두움 3시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란 예를 놓고 볼 적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문수를 중심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무수적 완성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섭리, 복귀섭리 역사에 있어서 사문수를 중심으로 한 섭리 역사가 계셨던 것도 이러한 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었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닮아서 성상인 마음과 형상인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을 담게 한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즉 천주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성상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시고 형상인 몸을 담게 하셔서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실체 세계는 마음과 같은 세계고 유형실체 세계는 몸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닮아난 것이 몸인 것처럼 무형실체 세계를 닮아난 것이 바로 유형실체 세계입니다. 마음이 동기로 해서 몸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형세계가 동기가 되어서 유형세계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다 저 나라의 모양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인으로 해서 몸의 행동이 있고 마음을 닮은 것이 몸인 것처럼 무형세계가 원인으로 해서 유형세계의 결과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유형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현상을 바르게 규명짓기 위해서는 원인적인 무형세계의 내용을 알지 않고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사람이 영존할 수 있는 영원한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구성에 먼저 살다가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이 무형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요. 우리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 그 마음을 닮아난 무형실체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무형실체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실체 세계는 우리 인간의 몸을 닮아나, 우리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몸과 같은 유형 세계는 유한적이요 순간적인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서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상대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천지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형 실체 세계를, 이 자연계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연계의 근본 요소인 흙과 물과 공기로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동질 동요소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하여금
유형실체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적 실체로서 이 무형세계의 근본 요소인 영적 요소로서 우리 인간 속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영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사람, 영인체를 영적 무형세계 요소로 지었었기 때문에 무형세계 요소와 영인체 요소는 같은 동질, 동요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인체로 하여금 무형세계를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서 있는 나는 실체요. 거울에 나는 실제 나가 비춰진 모습일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사람 육신과 속사람 영인체는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고, 이 속사람 영인체는 육신을 벗고 육신이 노시함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시함은 흙으로 돌아가고 속사람 영인체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육신을 쓰고 영생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 쓰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이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있음으로써 유형세계를 주관하고 영인체가 있으면 무형세계를 주관한다. 두 세계의 주관의 중심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인간은 이 두 세계의 중간 매개체, 화동의 중심체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와 육신은 성상, 형상 관계, 주체와 대상 관계에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인체는 무형세계와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고 육신은 유형세계와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형, 유형 두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은 무형, 유형 두 세계의 주관의 중심, 중간 매개체, 화동의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영인체를 통해서 영적 오간이 있어요. 이 영적 오간을 통해서 무형세계와 천사세계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한 것을 육신의 육적 오간에다가 공명시켜 줌으로써 무형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세계 각 나라의 뉴스를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불안관을 통과하게 될 때에 세계 모든 사건, 뉴스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의 모든 내용들을 영인체를 통해서 육신 오간에다가 공명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의 감성의 마비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인체가 고장이 났다. 고장난 텔레비전, 고장난 라디오는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전파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내 집에 텔레비전, 라디오가 고장이 났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장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순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습니다. 수리공장이 몇 개야지요. 수순자를 통해서 권치해야 됩니다. 수리공장이 바로 교회요. 그 수순자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인체의 고장난 부분을 수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오간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영계와 천사세계를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인간은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인체를 담게 해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고 육신에 담게 하셔서 유형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 우리가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를 담게 해서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가치를 천주적인 가치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어서 계승완성하고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선의 자녀를 낳아서 선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실현시켰다는, 우리 인간은 육신을 토로해서 천국인으로서 영인체가 완성하게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악의 실체가 되고 악의 부부가 되고 악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인 죄악의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니 이 세계가 바로 사탄이가 지배하는 악주권 지상 지옥을 이루어서니 육신 쓰고 지상 지옥 생활하다가 보니 영인체가 악의 영인체로 성장해가지고 육을 놓고 천상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냐? 인간 타락으로 이 땅에 지옥을 이루었으니 인간을 다시금 원죄를 벗게 하고 구원시켜서 천국인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루어서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두고 지상에서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 천국 건설 없는 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고서는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서부터? 지상에서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문 열쇠를 주고 갈 것이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천국을 건설하고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무형, 유형 두 세계 주관주요, 두 세계 중간 매개체요, 두 세계 총합 실체상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과 영인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주체와 대상, 육신과 육체로 나눕니다.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성장하려면 양대 영양소, 양성 영양소, 음성 영양소, 양성 영양소로서는 무형의 빛과 공기, 음성 영양소로서는 물질의 영양소를 섭취해가지고 혈액을 중상고 잘 주고 잘 받을 적에 육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육신이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력 요소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토로해서 선의 생활하면 마음이 기쁘지요? 그것은 뭐냐? 육신이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 행동을 했을 적에, 선의 생활을 했을 적에 마음이 기쁘고 악한 일을 했을 적에 마음이 언짢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영인체에게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인체도 역시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로 나눕니다. 이 생심은 영인체의 중심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인체 중심 부분, 이거 생심이에요. 그래서 영인체는 역시 양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영인체가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생명 요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이 생명 요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소와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영인체가 완성하고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려주는 생명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깊은 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의 병이 낫고 금식을 해도 힘이 나는 것은 영적인 요소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와 육신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생명 요소와 생명 요소를 영인체와 육신에 주고받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상의 육신을 쓰고 생명 요소와 생력 요소를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육신을 토로해가지고 영인체가 완성하는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소생기까지 자란 영인체 이름을 영영체, 장성기까지 자란 영인체 이름을 생명체, 완성기까지 자란 영인체 이름을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토로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를 이루어서 지상무의 천국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고 천상,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상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지상에 살 때 개성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이 땅에 이상을 완성해야 돼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천국 세계 하나님의 사랑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쓰고 있을 적에 지상에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해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상 사랑을 채우라고 이루고 영계에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물의 주관성, 만물의 요소와 같이 되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만물의 주관성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상에서 육신 쓰고 있을 적에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인간 지상 100년 생활의 삶이 스스로 결정짓고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내가 육신 쓰고 지상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벗고 선의 인간이 되고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 선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삶으로 말미암아 천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도 유황불이 끓고 뱀들이 덕설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쓰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 영계에 가보게 되니 하나님 보기에 천사들 보기에 선하게 살다 가는 우리 조상들 보기에 면목이 없으니 스스로 구속진 곳을 찾아가서 지상 생활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상에 육신 쓰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그 선하게 삶이 스스로 결정짓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창조 원리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